예, BICC 형제사역단 6월 정기 모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모든 마음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하는 이에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말하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말하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내 삶 속 유일한 자랑이라.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말하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말하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
되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말아 내 만왕에 와 만왕에 와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말하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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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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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지켜주시며 권능 넘치길 봉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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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볼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질 정기 모임을 위하여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모임과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각자의 제목, 각자의 마음을 위하여, 또 오늘 모임을 위하여, 오늘 진행될 모든 예배의 순서와 모임의 모든 순서를 위하여 함께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저희들의 입술이,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 하나님께만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으로 나온 우리 형제사역단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좀 손이 자유로워야 돼가지고 마이크 스탠드 하나만 부탁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드는 게 잘 여기 익숙지가 않아서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두 왕의 잔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소문만 무성할 뿐 가보면 뭐 별거 없을 때 이 속담을 사용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잔치도 그러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왕의 생일 잔치가 열렸어요. 왕의 잔치고 더군다나 그 왕의 생일 잔치니까 얼마나 귀빈 대접들이 고관 대신들이 다 모인 잔치에서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잔뜩 기대하고 간 그 잔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죽은 겁니다. 정말 소문이 무성한 그 왕의 생일 잔치에 초청받아서 귀빈들과 그 고관 대신들이 다 모인 그 잔치에서 먹거리도 풍성했고 볼거리도 많았는데 분위기를 찬물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욱이 그 죽은 사람은 아무 죄도 없었고
죄가 있다면 바른 말, 직언을 한 것이 그의 죄라면 죄일 것입니다. 같은 시각에 또 다른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잔치가 열려진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최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의 잔치와는 다르게 이곳은 그야말로 빈들에서 벌어진, 정말 먹거리도 없었고 잔치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의 잔치였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이었고요. 이곳에 성인 남성만 5천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라고는 뭐예요? 딸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라고? 성인 남성만 5천 명이었는데. 그런데 왕궁에서 열린 헤로드 왕의 생일 잔치에 비하면 이 잔치는 정말 거지들의 잔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초라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있어 보이는 잔치는 사람이 죽는 무시무시한 잔치로 끝이 났고요. 그리고 없어 보였던 거지들의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한 잔치로 정말 축제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 두 잔치를 연달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두 왕의 잔치를 비교해 가면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두 본문의 연속된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한번 설교를 통해서 풀어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헤롯의 생일 잔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은 누구냐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그 동방 박사들을 맞이했던 그 헤롯 대왕, 그의 아들이었죠. 그 헤롯 대왕에게는 빌립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나온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과는 이복 형제지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거예요. 강제적으로. 더욱이 그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근데 덤탱이를 씌워서 강제 이혼시키고 아무 재산도 없이 그냥 쫓아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굉장히 오늘날 따지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야말로 이 권력과 탐욕에 취해가지고 자기 동생도 이복 형제면 어느 정도 그 사람도 권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큰 권력으로서 웬만한 권력 있는 사람들 것도 탈취하는, 그러니까 악정과 폭정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로드 왕, 분봉왕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 모습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언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권력자 앞에서도 굽히는 바가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외치면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막 이렇게 직언을 하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왕 앞에서도 그거 없습니다. 원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냥 직언을 해야 하는 게 선지자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인데,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마지막 구약 선지자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왕 앞에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않고
헤로드 왕 앞에 가서 직언을 합니다. 공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 근데 이 일로 화가 난 것은 헤롯이 아니라 누구예요?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당장에 요한을 잡아다가 죽이고 싶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막아요? 헤롯이 막습니다. 왜 그랬냐? 왜냐하면 헤롯은 그가 말하면 달갑게 들었대요. 아니, 좀 약간 귀에 따가운 소리를 해도 저 사람이 그래도 옳은 말을 한다는 걸 알아서 그냥 잘 들었다고 합니다. 어디 그렇게 써 있냐면, 자, 20절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면서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달갑게 들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죽이진 못하게 옥에만 가둬놨습니다. 더욱이 이 한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이제 권한을 이제 부여받았냐?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권한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 입지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백성들의 큰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헤롯을 아무 이유 없이 죽였다, 어떻게 되겠어요? 민심이 동요되겠죠. 밀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인 헤롯의 입지는 줄어들겠죠. 그런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더 죽이고 싶어 했고, 헤롯은 이차 저차 이렇게 여기저기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냥 감옥에만 가다 뒀자. 그래서 아내를 설득했던 겁니다. 이 뒤부터 헤로디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일 기회만을 찾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품으니까 이제 정말 5, 6월에도 서리가 품어지는 겁니다. 하늘 품고서 이제 요한을 죽이고자 이제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자기 남편 생일 잔치가 열린 거예요. 이때 이 생일 잔치에는 천부장을 비롯한 모든 귀족과 고관 대신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춤을 추게 시켰어요. 그 딸이 누구겠어요? 빌립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지금 헤롯은 모릅니다. 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때만을 기다린 거겠죠. 헤로디아는 춤을 추게 하고서 자기 딸이 춤을 추니까 눈이 완전히 모든 남자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가장 눈이 뒤집혔던 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고, 가장 흥분한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고, 그는 한 지역의 리더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춤 한 번 춘 거 보고서 눈이 완전히 뒤집어가지고는, 야, 원하는 거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 젊은 여인의 딸 같은 소녀의, 실제로 딸이죠. 자기가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딸 같은 그 소녀의 춤사위 한 번으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는 이 리더. 더군다나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그런 권력자의 아내를 뺐을 정도면 일반 서민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암울하죠.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빼앗겼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자 이 어린 소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와 짰다든 듯이 바로 어머니한테 가서 무엇을 구하냐고 묻습니다. 어머니는 빙긋이 미소 짓죠. 이미 계획했던 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만 찾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내놓으라고 요청합니다.
헤롯은 비로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 것인지를 알았지만 이미 말을 내뱉은 후였습니다. 늦은 거죠. 잔치에서 모든 귀족들 앞에서 내뱉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헤롯은 시병 하나를 보내어서 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해서 소반에 담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궁의 잔치는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요란스럽게 진행이 되다가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찬물이 끼얹은 듯이 사람의 죽음으로 그 잔치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름 돋아요. 그야말로 진짜 대학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났는데 춤사위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흥분해가지고 최고조에 올랐는데 갑자기 사람의 몫이 댕공 잘려서 나오는데 맨정신으로 못 봤겠죠.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날 세례 요한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가 바른 말을 했지만 왕조차도 그를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해서 감옥에만 가둬놓고 있었는데 도리어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가 왜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까? 보통 왕의 생일 잔치 같은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특별 사면 있죠? 예.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날 국경일에는 사면을 해줘요. 그래서 많이들 사면 받지 않습니까? 정치범들이나 뭐 큰 범죄를 했던 사람들 다 이제 사면을 해주는 그렇게 사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날 왕의 생일 잔치에서 사면은커녕 그냥 사람이 죽어간 거예요. 아무 죄가 없었던 세례 요한이요. 단지 왕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뱉은 말이 있었으니 도로 엎을 수도 없었고 왕의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겁니다. 그럼 번복할 수는 없었을까요? 사람 목숨보다 왕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리더를 만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어도 정확한 사법 절차를 밟아서 죽이는 것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체면 때문에 자기 딸 같은 사람의 추모사에 한 번으로 죽이는 이런 왕은 여러분 정말 왕이 아닌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이 모양 이 꼴이었으니 갈릴리 지역 사람들 정말 암울한 겁니다. 전혀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거죠. 이제 우리 잠시 암울한 분위기를 좀 바꿔봐서 빈들의 잔치로 한번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텅 빈 곳이에요. 텅 빈 곳.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을 빈들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광야라고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잔치를 기대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잔치를 벌어지게 됐냐?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오셔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이제 선포하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는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또 선포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보고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 헤로드 왕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빼앗겼으면 빼앗겼지
자기들은 그 가진 것도 없고 하루 걸러 하루 건너서 계속 굶는 일이 다반사였겠죠. 세금 내느라 바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제자들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와 동시에 정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들을 하니 그 안에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오는구나. 실제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임금님을 삼으려고 해요. 나라를 전복시키자. 우리 임금으로 삼자. 그래서 이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예수님은 그냥 원래 광야의 빈들에 왜 가세요?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쉬러 가는 찰나에 백성들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곳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쫄쫄 굶어가면서 그분의 가르침 한번 말씀 한번 들으려고 이 빈들 광야 같은 곳에 따라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길고 긴 시간 동안 강론이 이어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지금 굶고 있다.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게 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직접 먹을 것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 오로지 이제 수소문해 보니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다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뭐같이 여겼다고 하냐면 본문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이 있었지만 목자처럼 양을 보살펴주는, 백성들을 보살펴주는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분봉왕 헤롯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전혀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즉 마가는 일부러 이런 대사를 집어넣어가면서 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왕이 없는 백성들, 실제로는 왕이 있었지만 정말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끌고 잔치를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곳에서는 모자름이 없어서 잔치에 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다 남게 되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맛배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적은 것이었지만 그 적은 것으로도 5천 명 이상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렇게 풍성한 잔치가 되었고요. 그렇게 빈들의 잔치는 왕궁의 잔치와는 달리 모두가 기뻐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왕의 통치를 받고 싶으십니까? 화려함 이면에는 여러분 칼이 도사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물질 문명이 그렇죠.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화려함 그 이면에 우리의 뭘 요구해요? 헌신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쟁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저만치 또 다른 것을 요구해요. 시간과 현지를 요구하게 합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또 스펙을 또 쌓아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구성원들이 직장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취업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쏟았습니까? 회사 가니까 그 기쁨도 잠시, 취업에 성공한 것도 잠시 어떻게 됐어요? 또 다른 걸 요구하고 또 다른 경쟁 사회가 시작되고, 잔치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무한반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직장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퇴사. 입사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직장인들의 꿈이 퇴사예요. 화려한 취업 위에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오늘도 또 한 명은 누군가 죽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산재로 사실은 처리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 쪽도 이렇게 험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쪽만 산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무실에 있는 사무직도 얼마나 정말 그 오가는 말들이 험하고 침묵 속에 칼이 있다고. OECD 가입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입니다. 자살이요. 20, 30대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에요. 범위를 넓혀서 40, 50대로 봐도 원래는 1위가 암인데 그럼 모든 암을 다 합쳤기 때문에 그 암이 1위고, 그래도 2위, 3위 안에 드는 게 뭐냐면 자살이에요. 오늘날 이 화려한 물질 문명 속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몇십 년째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니까요. 하루 평균 39명에서 3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1.5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1.5명은 누군가 죽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좀 많이 죽긴 했지만 어떤 질병을 따져봐도 사실은 코로나 특수기간 말고 가장 많은 저는 그 사망을 일으키는 질병이, 전 질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바로 자살이라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잔치와 같은 이 현대 물질 문명의 이 사회에 이 잔치에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현실 도피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잔치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현실 도피라 한 것은 아니고요. 버림받았죠 오히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듬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맛배기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가 바로 현실 정치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절대로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그분밖에 없다고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권위의식도 없이 친히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고.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버림받은 이 현대인들의 슬픈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왔노라고 진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잔치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잔치에 가서 거기서 죄인의 신분으로 함께 누리고 그분의 용서함 받고 그분의 토닥임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빈들, 여러분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 이 단어는 다바르를 어원으로 하고 있어요. 다바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 말씀으로 붙어라는 뜻이죠. 광야의 고생이 뭐가 좋다고 광야로 가겠습니까? 광야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생이 아니라 그 고생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을 때 그것이 유익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참을 때 그것이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모세가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더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정말 생고생이 아니라 정말 이 고난이 유의미하게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정말 이 행신 오다 보니까 화려한 술집 가득하고 조명이 가득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화려한 조명 아래 그것을 외면하시고 직장인들이신데 퇴근하고 얼마나 피곤하실 텐데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도 잘 못하는 제 설교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저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 보려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이 잔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어도 더 가지려고 아우성인 이 세상 가운데서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에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그 잔치 자리에 같이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광야로 함께 떠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서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제가 익숙지가 않은데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른하자시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하고 있어도 더 가지려고 아우성인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되 말씀으로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주시고 아버지 전하가 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서로 변화되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형제 사역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빈돌 같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로 결론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빈들 같은 곳에 나온 이유는 세상의 화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화람에 이골이 나서 정말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는데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이 배고픔을 이 영적인 갈급함을 주여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루에 계속 38명 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정말 살리는 제사장의 역할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살리는 구주로 오셨던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저희도 말씀으로 살리는 그 역할들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형제 사역단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지가 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왕같은 사랑을 아버지 칼독소 아버지 진리로 결론 내리는 주의 백성들 다 말씀의 아버지 갈급함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무대의 아버지 잔치로 인해서 아버지 풍성하고 마음이 없고 즐겁함이 없어서 잔치가 계속해서 불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삶의 치유 살리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으로 살리는 그 역할을 하시고 저희가 꽉 같은 세상이란 말씀을 진리로 결론내는 내 말을 좀 주님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저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고 우리 목숨 하나 부지할 곳을 찾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춰주시며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가르치시며 저희들의 썩은 영들을 고쳐주셨으니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희의 진정 주인이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을 종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너희는 나의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너희는 이제 내 친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를 친구라 말씀하신 그분의 정말 너무나도 겸손하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은 충족함을 얻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정말 서로 누가 높니 따지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 지고 정말 자기를 죽이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것 같이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사역단 모두가 세상의 원리인
정말 누가 높아지고 누가 더 많이 가지는 그 원리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주님과 같이 오로지 주의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빈들의 잔치 광야 같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치를 열며 그렇게 말씀으로 만족해가는 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정말 버티며 산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정말 하루하루 생존하며 버텨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말씀 보고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 주님 빈들의 잔치에서 열렸던 것처럼 풍족한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이렇게밖에 증거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항상 말씀하셔서 이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선포하시고 기억나게 하사 깨닫게 하사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